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끝내고 그의 버금갈 만큼 또 큰 분량을 차지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늘부터 보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하실 때도 제가 묵상 시간에는 짧은 본문을 읽지만 우리 성도들은 매일 하루에 한 장, 그날의 성경의 장을 꼭 읽어주시고 함께 이 성경 묵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았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기도 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각각 흩어져 있는 곳이 성전이 돼서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주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 예레미야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라가 흥할 때 선지자 활동을 시작했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다 목격한 분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아모스나 또는 왕족이었던 스바냐나 아니면 귀족의 가문이었던 이사야보다 선지자직 수행에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수월했다는 것은 활동하기에, 일을 하기에 수월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 부모 위에 선 세대들이 다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수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주 활동하신 시기는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였거든요. 이 요시야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약 한 30년 가까이 왕위의 제위에 있었는데 그때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러니까 언제냐면 주전 586년인데요. 위에 요시야 왕 때 대략 30년,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11년, 약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가 요시야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 위에 즉위해서 남왕국 유다를 왕성하게 번영시켰던 그런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버금갈 만큼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그렇고요. 이 요시야 왕 때도 나라가 이제 왕성했다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 마치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나라가 크게 기울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가장 흥하던 시기에 일어나 활동하다가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는 때까지를 다 목격을 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런 그 여정을, 예레미야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영적 경각심을 깨우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축복이다, 이 소식만 전하면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본분을 벗어버리는 것이지요. 선지자의 역할은 좋은 시대가 됐든지 또는 암울한 시대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즉 영적 경각심을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 좋다, 평안하다 말할 때는 위기의 말씀을, 사람들이 또 절망에 빠져 흑암에 빠져 낙심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의 말씀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영적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환상 전에 예레미야는 사실 소명을 받았어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좀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왜 부르셨는지 확신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환상이 1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그 환상의 첫 번째는 11절부터 12절입니다. 살구나무까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살구나무까지 환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살구나무가 무슨 뜻이 있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냐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그러는데, 이 샤케드라는 살구나무의 뜻이 뭐냐면 깨어있다, 지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요, 모든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시들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나무들이 시들해지는 그 겨울에 살구나무만이 깨어 있어서 꽃을 피웁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까지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깨어 있게 하시겠다, 모든 것들이 사그러들 때에도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13절부터 16절은 북쪽에서부터 그 기울은, 그 끓는 가마의 환상을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할 예언의 핵심, 즉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해오는 동안에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이 됐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됐든 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성된 이 북쪽의 제국들이 남쪽으로 쳐내려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백성이 심판의 말씀,
공격을 당해서 고난을 겪게 될 말씀을 희망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평안의 말씀을 듣고 싶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종종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평안을 선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세요. 나는 분노에 찬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아니다. 이때는 평안의 소식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외에 무수한 선지자들이 바로 자기 의도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전하는 분들이셨습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예레미야나 백성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북방민족 바벨론의 침략과 그리고 그 침략으로 인해서 남한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까지 읽었지만 16절까지 읽었지만 그 본문 뒤에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이 소명의 불확실성과 또 예상되는 박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승리의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만큼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만 제가 따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가서 선포할 말씀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핍박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보호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서 부름받는 이 장면의 말씀들, 환상을 보는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은사를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됐든 은사가 됐든 사명이 됐든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을 사시려고 늘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살려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정말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은사를 활용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세상은 그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핍박에 굴종해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소명을 받은, 직분을 받은 이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만 부르시고 스바냐 선지자만 부르시고 하박국 선지자만 부르시고 오늘 이 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처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셨던 주님은 그 사도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려움 가운데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에 증인된 삶을, 또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듯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명자답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말씀에 증인된 삶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위기 시대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세상에선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 아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을 강건하게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들마다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의 일터,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늘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